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저와 여러분들은 참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게 빈약함이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또 그분은 또 전능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자신을 어떠하심을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은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좋아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 가운데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또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자신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음을 또 그리고 자신이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자신을 풍성케 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저는 다 같다라고 봐요. 대부분 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약하거나 메마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령한 복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구나, 그리고 자신이 무지하거나 사실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바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그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고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서 그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또 마음적으로도 메말라가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치가 바로 뭐냐면 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에 이치됩니까? 포도나무라는 이치에 자신을 둡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여겨서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는 이 약속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가 가지의 이치에서 떠나서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자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상속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가 빠져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또 한번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을 익혔고 애굽의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술과 학문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익힌 그 학문과 무술을 가지고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출해 내려고 뛰어듭니다. 그 순간 이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저바람들에게 실패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저바람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그 실패 뒤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낙심과 좌절 뒤에는 그 사람의 자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바로 자신이 가지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로 포도나무라고 착각한 데서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 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 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가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됨을 깨닫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반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는요,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난 뒤에는 저반들은 주님보다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도 뒤처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행하고,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주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디 이치입니까? 가지의 이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분들은 독립적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들이 주님과 관계가 바로 우리가 가지의 이치에 있다면, 이 가지는요 어디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까?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할지라도 그 가지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있을지도 몰라요. 참, 저는 제가 이 어릴 적에 제가 성장 과정 가운데 정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저희 그 큰아버지 댁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 감나무가, 하나는 이 대봉나무, 하나는 이 단감나무, 이 두 그루가 정말 이렇게 잘 자라서 제가 그 집에 가면 항상 제가 탐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대봉나무, 대봉과 이 단감이에요. 단감은 즉시 먹을 수 있고 대봉은 숙성이 된 다음에 익힌 다음에 먹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면 항상 부른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감나무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보면 사촌 형들이 그것을 좀 따서 저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나 안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저희 이제 큰아버님에게 좀 감을 좀 따주시오 그랬더니 그 감을 가지채,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가지채 딱 꺾어서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왔죠. 너무 기쁜 마음에. 근데 여러분요, 그 가지, 그 포도나무, 그 감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그 감나무에서 꺾어지는 그 순간
그 감나무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메말라가요. 결국은 메말라가다가 그 메말라간 그 가지를 어디에 던집니까? 아궁이에 던져요. 불쏘시개로 씁니다. 여러분, 저밤들이 가지이기 때문에 저밤들은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가 말씀하신데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저밤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7장과 17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따라해 볼까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거나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합당하지 않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때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 끊어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에게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할까요? 저밤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떨어지는 그 순간, 저밤들은 그때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순간. 여러분, 한 무덤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무덤에 가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 돼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자살로 죽는데, 아무튼 수많은 이유가 없는, 원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마르거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결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거나 주님의 그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졌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때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렸던 그 축복을 누렸던 한때는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서서히 메말라 가고 있더랍니다. 서서히 뭐 한다고요? 메말라가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 안에 어떤 즐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쉽게 말하면 사망이 그에게 엄습해와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달래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씩 그의 삶 가운데서 거두어지는 그 삶을 제가 수없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어도 안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부터 떨어졌어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봐요. 처음에는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성도는 하루하루 난일을 해서 하루하루 생기를 유지하는 성도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가정이 수없이 부부간에 매일같이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데도 그들은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요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조바님들은 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이, 그때가 바로 조반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요, 조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가장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저반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자, 따라해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반들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에 누릴 수 있는 비결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요 저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들이 그 성령을 기다려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또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갈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안에 가냐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누가 안에 가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가 안에 가게 됩니까? 주님 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의 모임 가운데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너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임하시냐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거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저와 너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그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 저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품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시작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 교회 생활은 누구와 함께하는 생활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반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다. 가진 저반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안식이 사라지고,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시절을 쫓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줘서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그 모임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유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